하나님의 말씀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똑같은 그런 본문인데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두 번째 연이어서 오늘 바울의 기대와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간절하게 간절한 그런 바로 기대와 소망은 우리가 이 본문 말씀 2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의 그런 기대와 소망을 참 이렇게 고백을 했는가? 또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자기 자신이 참으로 자기의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같이 나눈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은 그 첫 번째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고 하는 일이 이 세상의 어떠한 일보다도 자신의 몸으로 해야 될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기가 자기의 기대와 소망이 자기에게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참으로 기대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일이 자기의 인생의 영혼을 지켜주고 보장해주는 그런 일임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참으로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참으로 돈을 위해서 사는 일, 또 세상의 권력을 위해서 사는 일, 또 물질을 위해서 사는 일, 이런 모든 그런 일들은 이 세상이 끝나면은 다 끝나고 말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은 참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지금 참으로 이렇게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최악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최악의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기대와 소망을 끝까지 참으로 가슴에 품고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생길을 담대하게 참으로 이렇게 걸어갔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그런 바로 이유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의 기대와 소망에 참으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산 이유 중에 참으로 이렇게 이유라고 이렇게 말씀을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로 우리가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절한 그런 기대와 소망이었던 자기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고 하는 참으로 여기에는 무슨 어떤 참으로 이렇게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또 몇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참으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이것에는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 말씀의 그 문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것이 참 이렇게 이제 그 수동체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은 수동태로 이 문장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은 20절 말씀에 참으로 주어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주어가 굉장히 이 문장 속에서 참으로 주어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참으로 이렇게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20절 다시 한번 보면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언뜻 우리가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그런 바로 생각이나 자기의 어떤 몸이나 자기의 어떤 시간이나 계획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참으로 여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말씀으로 우리가 언뜻 하면은 들려져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 바로 자기가 자기의 생각이나 능력이나 몸이나 모든 것을 가지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되어지기를 참으로 이렇게 원하는 그런 글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몸이나 시간이나 또 참으로 이렇게 능력이나 계획이나 또 참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예수님께 드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이나 시간이나 능력이나 이것을 다 사용해서 바로 뭐냐면 존귀하여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바로 뭐냐면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이것을 통해서 존귀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는 것.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20절 말씀에 보면은 주어가 바로 뭐냐면 내가 아니라 바로 뭐냐면은 주님이 주어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이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서 주님이 나를 마음껏 정말 이렇게 사용하셔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바로 주어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그런 바로 참으로 주재권, 자기를 주장하고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바로 뭐냐면은 이렇게 참으로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주장하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는, 여러분들의 정말로 삶에 여러분들을 통치하고 참으로 다스리는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주인 돼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아갑니까? 우리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말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여전히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재권은 바로 뭐냐면은 내가 주재권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뭐 이따가도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이 참으로 사도 바울의 이것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의 주재권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니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이 나를 통해 나의 여기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 굳이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그런 바로 이런 모습을 굳이 그렇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을까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나처럼 너희도 바로 기도하고 나처럼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로 의미로 이 메시지가 참으로 뭐냐면 그들 속에서 선포되어지고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두 번째도 이 사도 바울이 바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는 너희 인생이 너희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주인 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드려서 주님이 참으로 나의 모든 것을 통해서 정말로 주님이 존귀받는 존귀의 참으로 그 존귀이 되는 그런 바로 참으로 이렇게 삶을 살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자기의 그런 주제권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왕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서학자 바로 엘리 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영광을 연출하는 극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였다, 이 말이에요. 내 몸을 내가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연출해가지고 바로 뭐냐면 연출하는 극장이 되어지기를, 정말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다 해서 바로 뭐냐면 그렇게 바로 뭐 연출을 통해서 정말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정말 존귀되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으로는 이런 사도 바울이 나의 기대와 소망은 정말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속에는 바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바로 담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오늘 두 번째로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려 하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육체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은 20절에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어져서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한다는 뜻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참으로 이렇게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누구라 그래요? 신앙인입니다.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나의 삶에 여전히 주인이 참으로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왕이 나의 정말로 참으로 주님이 왕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된다고, 내가 주재권이 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은 그는 입술로는 신앙인일지 모르지만은 바로 그의 삶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전히 불신자의 상태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그런 바로 생활을 통해서 바로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주인이시며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면은 예수님을 욕되게 합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막중합니다. 여러분, 나 하나 잘못해서 욕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목사가 잘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욕을 먹어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하면은 누가 욕 먹느냐? 예수님이 욕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 먹어요? 모든 교회가 욕 먹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욕 먹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욕 먹는 거예요. 나 하나만 욕 먹는 게 아니에요. 나 하나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들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들고 성도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십니까? 아니면은 욕을 먹게 하십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무와 책임은요 박중한 거예요. 내가 하나 잘못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을 먹고 모든 천만 그리스도인이 욕먹는 거예요. 그리고 5만여 교회가 욕을 다 먹어요. 우리는 단순하게 내가 잘못다 부끄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선일보 만물상을 이렇게 봤는데 만물상이 아니라 뭐 기고를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기고를 이렇게 썼어요. 그 기고를 보면은 자기가 어떤 참으로 분을 통해서 탁상 달력을 이렇게 선물로 받았대요. 그 탁상 달력에 그 선물을 받았는데 그 탁상 참으로 달력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부끄럽지 않게라고 하는 그런 바로 글을 써서 바로 뭐냐면은 참으로 이렇게 보내왔더래요. 그래서 그 생각을 그것을 부끄럽지 않게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바로 그런 제가 깜빡 잊었는데 제일교포 김종mon데 그 사람이에요. 정말로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게 해서 제일동포인데 정말로 일본 땅에서 대한민국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정말로 일본에서 가장 노른자 땅, 그 땅값이 얼마나 내면은 1조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부를 했어요. 어떻게 기부했느냐면은 바로 대한민국 참으로 일본 대사관 대지로 기부를 한 겁니다. 여기에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바로 뭐냐면 그래서 정말로 일본 땅에서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제일교포의 그런 실업인인데 그 사람의 그런 바로 그 방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대사관 2층에다가. 근데 그 대사관 2층에 뭐냐면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대한민국에 부끄럽지 않게. 그래서 그 글이 생각나 가지고 거기다 기록을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2026년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내 안에서 정말로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정말 영화롭고 정말로 존귀해지어지는 그런 바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재직 임명주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재직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저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울어본 적은 내가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목양실에서 엉엉 울었어요. 왜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금의 성도들과 지금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또 한국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설교 준비를 하면서 정말로 펑펑 울었습니다. 주님,
여러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저는요, 목회를 하면서 옛날에는 어떤 문제가, 교회 문제가 생기면 대안이 나왔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근데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대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성도들이 기도 안 하면은 야단칩니다. 좀 기도 좀 하십시오. 근데 지금은 그게 먹혀들지가 않아요. 속된 말로 소 귀에다가 경을 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요. 지금 상태가 그런 상태. 뭐 어떤 저기가 돼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흉내를 내야 어떤 흉내를 낼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과거에는 흉내를 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그 이튿날 보면 새벽 기도가 달랍니다. 환경이 달라요. 그래서 안 나왔던 사람은 나와서 기도들 하고, 또 철야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생겨요. 뭐 얼마 있다가 또 없어지지, 뭐라. 그래도 흉내라도 내요. 근데 지금은요, 흉내도 안 냅니다. 그 대안이 없습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또 이렇습니다. 자꾸만 얘기하면 잔소리를 하려. 누가 뭐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하기 싫어서 기도 안 해나? 어쩔 수 없어서 못하지. 그럼 어쩌려고 뭐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해봤자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냥 안 해요. 대안이 없다니까는요 지금.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불신자 앞에서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첫 번째로는 이분법적인 뭐로 구분하지 않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전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 거룩한 생활로 여기지만은 바깥에서의 가정생활이나 또 사람들과의 교제, 또 저뭐로 경영, 직장 다니는 것, 이런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어떤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교회에서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송 부를 때는 거룩하지만은 바깥에 나가서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런 바로 것으로 삶을 우리가 그렇게 살으니까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바깥에 나가서는 엉망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교회예요. 바깥에서도 교회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되고, 바깥에서도 교회가 되고, 직장에서도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되어야 되죠. 두 번째 시간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15절 말씀은 뭐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서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 속의 소금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세상 속의 빛이라. 세상 속에서, 교회에서만 소금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빛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 너희는 빛이 되고 세상 속에서 교회가 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항상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뭐예요? 성전이에요, 성전. 직장에 가서도 성전이에요. 가정에서도 성전이에요. 누구를 만나도 성전이에요. 성경을 뭐랍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 이렇게 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리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 성전입니다. 너희 것이 아니다, 내 것이다. 내가 핏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네 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교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인식하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첫째로는 보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욕심은 보는 데서부터 통해집니다. 물욕, 음욕, 이런 것들이 보는 것을 통해서 내게 그런 욕심이 생겨지고, 그래서 바로 뭐냐면 본 곳에서 우리가 죄를 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듣는 것입니다. 허탄한 이야기, 망령된 이야기, 해로운 말, 남의 약점이나 흉보는 말, 이웃의 실패 이야기나 이웃을 비난하는 말, 듣는 것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걸 우리는 흔히 누군가가 이제는 뭐 이 전화로 보면 누구 뭐 어떠더라. 저는요, 죄송합니다. 성도가 저한테 전화 와서 누구 뭐 어떠더라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럽니다. 그만합시다. 남 욕하지 맙시다. 남 비판하지 맙시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누구 욕하면 다시 같이 합니다. 듣는 거 잘해야 됩니다. 참 불신앙이 무서워요. 딱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딱 들으면 불신앙이 딱 들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우리 박정남 권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박정남 권사님 누가 나쁜 저기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박정남 권사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그 사람이 말했던 그 생각이 나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그렇게 바로 인식이 돼버려요. 저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볼 때마다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 이게. 말하는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듣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야고보서 1장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느니라. 말 잘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누가 너 이 얘기 절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너만 알고 있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마 했는데 조금 보태서 하는 거예요. 조금 보태서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조금씩 붙어가지고 엄청난 그런 바로 눈덩이가 붙어가지고 사람의 말이라는 게 그래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언어로 나옵니다.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 말로 나와요. 무슨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말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또 그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생각이 틀리면은 틀린 말이 나오고 틀린 행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내 안에서 정말로 존귀한, 정말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지는 삶을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잘 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삼가해야 된다.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말 많은 사람을 치고 신앙생활 올바르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말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상처 준 줄을 모르고 있어요. 가능하면 꼭 해야 될 말만 하세요.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남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듣는 것이나 또 정말로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럽지 않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정말로 존귀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본받고 우리의 기대와 소망이 정말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